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이런 황당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224마일 떨어진 마을에 일가족 6명이 차례로 물에 빠져 죽은 사건입니다. 그 마을에 농부한 사람이 물에 빠진 닭 한 마리를 구하려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헤엄을 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니까 이를 보고 있던 형제 3명이 차례대로 뛰어듭니다. 핏줄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급한 물살에 휩쓸려 그들 모두가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곧이어 구조에 나선 다른 2명의 농부도 차례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6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픈 사실은 뭐냐면 정말 물에 빠졌던 처음 물에 빠졌던 문제의 닭은 산채로 물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닭 한 마리 때문에 6명의 사람의 목숨을 고귀한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치의 전도 현상이다.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찮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을 우리는 가치의 전도 현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썩어져 없어질 재물,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인기를,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의 일시적으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반응하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는 천하를 가질 수 있다. 많이 들어봤죠? 어린 왕자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페인의 철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개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말죠. 이 사람은 처세, 자기관리, 화술, 리더십에 엄청난 많은 책을 썼고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팔린 책 중에서 카네기 인간관계론, 거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의 책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에서 카네기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두 번째는 이름을 기억해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된다. 너무 중요해요. 참 재밌는 말이죠. 세 번째는 미소를 지어라. 당신의 미소는 호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네 번째는 칭찬해라. 인간 내부에는 가장 칭찬을 바라는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이야기를 멈춰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사람, 인생을 사는데 경험의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에 너무나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된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대통령은 특이한 분이었다 그래요. 바쁜 와중에도 다음날 누가 올 것이다라고 방문객이 잡혀지면 밤 늦게까지 그 사람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관련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저희들 모임에서도 엔지니어링 회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음에 누구를 만날 것인가 생각하고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깨알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를 만날 때 그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면 거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오게 되더라. 그래서 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희 친구들은 다 은퇴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계속 회장으로서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러죠. 초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방이 그렇게 훌륭한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죠? 황후가 더 힘도 셌고 좋은 재벌이었잖아요. 좋은 집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방이 황제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항상 진실된 부하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게 더하죠. SNS, 유튜브 이게 보면 이게 또 돈이 되고 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끌을 것인가.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먹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먹지 못할 것 또는 먹지 못할 양의 양을 막 먹습니다. 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관심을 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해도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사면 일시적으로 일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고 싶겠죠. 그런데 매우 힘들죠. 왜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재물도 눈에 보이고 명예 같은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그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백성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누구죠? 그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그런데 자기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자 거기에서 그 자기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그술에 있는 외가로워서 3년 동안 지냅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을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후에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돌아와서 무려 5년 만에 다윗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 다윗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죠.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5년 만에 만나자 마음에 눈 녹듯이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압살롬을 그만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후에 압살롬을 만나 다윗이 껴안고 부둥켜 운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한 일을 봅시다. 지금 압살롬은 이 다윗이 자기를 안아주고 사랑해줬으니까 다윗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찰 줄 알았는데 다윗을 만나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을 깨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시킵니다. 저녁에 동태를 살피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50명의 호위병과 함께 행진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압살롬이 앞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을 날립니다. 50명의 늠름하고 잘생긴 호위병들이 그를 호위합니다. 그러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다음의 왕은 압살롬이다. 다들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했던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왕이 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나 하니.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조금 면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당시의 이스라엘 성문에는 모든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길거리에 압살롬이 일찍 나가서 섭니다. 그리고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불만인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재판을 청합니다. 그때 항상 압살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유다지파 성읍이면 유다지파에 맞는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단지파면 단지파에 맞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아는구나. 다윗과 같지 않구나. 그러면서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점점 끌려갑니다. 6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오늘 성경의 키포인트입니다. 백성들을 위하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외모 그리고 그의 사회 모습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성공합니다. 이걸 보면 참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의 어떤 경력을 가장하고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거짓말하고 나쁜 사람인지 아는데도 마음이 뺏깁니다. 검은 것으로 가득 찬 것을 아는데도 그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누가 봐도 이단이잖아요. 저 사람 이단이다. 그런데 이단에 넘어갑니다. 아니 고학력이고 의사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단에 빠집니다. 아니 멍청해서 이단에 빠지는 줄 알았더니 똑똑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더란 말이에요.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거기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만져주고 자기 아픈 것을 위로해주고 자기에게는 사랑이 필요한데 자기에게 사랑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보통 교회보다 훨씬 친절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공통적인 반응이 이럽니다. 목사님, 교리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교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단들이 왜 친절할까요? 왜 이 사람들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많은 것을 베풀며 행동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라는 것이죠.
친절함과 사랑에 혹해서 마음이 훔쳐 도둑질 당하면 결국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에 살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화려한 외모, 언변, 친절함, 사랑, 그것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압살롬에게 빠져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마음이 도둑질 당하고 사악한 사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참 기가 막히죠. 이제 4년이 또 흘렀어요. 압살롬이 다윗 앞에 나왔으니까 통 맨 처음에 6년이 지난 거예요.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압살롬이 이래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겠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다 거짓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서원한 것은 바로 갚아야 되는데 6년이 지난 다음에 서원 예배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건 거짓말이구나. 무슨 다른 음흉한 흉계가 있구나. 그런데 다윗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 아들의 말이 너무나 좋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이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제사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선거철만 되면 예배당에 가야 정치꾼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님마저 자기가 정치에 당선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다윗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금방 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았다면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희생당하고 자기가 쫓겨나가는 그런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이 다윗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압살롬은 순식간에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합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군대를 피해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비참하게 도망가는 다윗의 왕. 그 멋진 왕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놀라운 일을 했던 그가 이제 다윗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좀 읽어보면 압살롬은 달려가다가 그 자기가 멋진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에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립니다.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으니까 뒤에 요압의 장군이 와서 창에 찔러 죽이고 맙니다. 아니 그렇게 자랑스럽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그렇게 성공하고 쿠데타에 일으킨 사람이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남아서 대롱대롱 매달려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을 훔친 자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준비하고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례에 쓴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려서 너를 위해서 살아라.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그리고 너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내가 죽음의 길이 오니까 어떤 악한 자가 와서 내가 당신을 훌륭하게 만들 테니까 나를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자기를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위선을 행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암몬을 죽인 것은 내 아들, 딸, 동생 다말에 대한 정당한 복수였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런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정의를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 삶의 행동에 정당성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는 정당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너를 위해 살라. 너의 가정을 위해 살라 그럽니다. 마귀와 세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뺏기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교만을 막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세상에 성경은 어느 때 건데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세상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의 도장이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모임의 기도 시간에 지도하는 목사님이 그들에게 와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야, 너희들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기적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또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그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였으니까 오늘 이 시간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차례를 정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어떤 청년 자매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 자매의 기도, 여러분 많이 들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익감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다 그러죠. 그 자매는 무남 동료였다. 결국 자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앞과 뒤가 똑같은 자로 살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먼저 자기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까 읽었던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백성은 이제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쭉 얻으면서 4년 동안 무려 6년이잖아요. 그것을 다 이제 하고 야 이제 쿠데타가 일으킬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자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다윗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왜 헤브론으로 가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이고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서 수도로 삼아서 다스렸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압살롬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다윗이 이제 유다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사람들이 우리가 수도인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다고 그래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틈을 딱 이용합니다. 그래. 지금도 그러죠. 선거철만 되면 지역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듭니다. 호남이 좋으냐, 영남이 좋으냐, 그러면서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막 마음이 격동합니다. 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압살롬은 지금 이런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헤브론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9절 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헤브론에 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에 이르려고 했던 압살롬을 전혀 읽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았는데 아니 서원제를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다윗은 잃어버린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심지어 아들이 나라에게 쿠데타를 일으킬까? 그것을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의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서원제사는 뭐냐면 감사제사입니다. 압살롬은 암몬을 어떻게 죽였죠? 양털을 깎는 축제를 이용해서 암논이 왔을 때 자기 형을 그 자리에서 죽였죠. 오늘 이스라엘 반역을 해서 다윗 왕을 처치하기 위해서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축제, 제사를 이용합니다. 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고 있는 압살롬의 이 괘씸한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더 특이한 것은 앞에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합니다.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왕이 되는데 아주 1등 공신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의 최고 참모장이었고 삼국지로 얘기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이 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손녀 밧세바가 그것에 의해서 취함을 받으니까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길로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이용하여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아히도벨이 그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압살롬의 계략의 전문가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압살롬은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조금이라도 영적 분별력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 압살롬이 그것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4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영적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봅시다. 14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압살롬,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은 아히도벨까지 끌어들이고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백성들은 아무 저항 없이 압살롬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함께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자기의 셋째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이게 바로 다윗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세상에서 수모를 당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카타콤 너무나 잘 아시죠? 초대교회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자 그 사람들이 피하여 숨어서 동굴에 숨었죠. 거기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거기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들은 그것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바로 죽기 때문에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 있는 그림이 바로 그때 그렸던 물고기 그림입니다. 그 물고기 그림에는 헬라어로 익투스, 물고기란 말이 익투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약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이 땅바닥에서 물고기를 딱 그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알게 되었고 서로 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기가 막힌 칼럼을 썼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이야, 멋있다.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 지하동굴로 도피했을 때 시체를 매장하는 곳, 그것에 300년 동안 생활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다. 그런데 왜 그것에 물고기를 그려 넣었을까? 이 사람이 뭐 익투스라고 하는 뜻을 모르는 목사님이 아니죠. 근데 이 목사님의 해석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다. 죽을 때도 눈을 뜬다. 물고기 특유의 그 현상이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 벽면에 물고기를 그림을 새겨 넣으면서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있자.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있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스도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멋진 말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목사님의 칼럼을 읽고 야, 멋진 목사님이구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깨어 있으라 말이 뭘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에 앞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모든 일에 아무리 작은 자리에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자기에 맡겨진 삶터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살아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돌이켰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멋진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